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제 올림픽 여러 가지 모양대로 계속 보셨죠? 예, 저만 봤나 보네. 여러분 그때 이 컬링이요 참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 누구 이름 불러요? 아유 어떻게 아셨어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영미라고 부르면 안 되고 옆에 있는 분 이름 한번 아시면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친근하게 가장 친근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영미야, 자 영춘아. 네. 아이고 그래도 뭐 잘 안 되는 분들도 있네요. 자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니 더욱 행복합니다. 함께하니 더욱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더 큰 행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 농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암탉 여러 마리와 수탉 한 마리가 있는 농장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느 날부터요 수탉 한 마리가 암탉을 계속 구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다른 이제 암탉들이요 너무너무 구박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암탉에게 묻습니다. 왜 저 수탉은 너만 보면 그렇게 못살게 군다니? 그렇게 말하더니 여러분 그 구박을 받는 암탉이 이렇게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할 말은 없어. 내가 오리알을 낳았거든. 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야죠. 아버지를 닮지 않고 옆집 이웃집 아저씨를 닮았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누구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럼 누구를 닮아야지 될까요? 아유 그렇죠. 하나님을 닮으셨죠? 이렇게 조금 소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셔서 여러분 아름다운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소명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스 기니스가 그의 책 소명에서요 소명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소명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엔터 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분의 소원과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할까요?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투자하는 것, 이게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소명은요 크게 두 가지의 소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명은요 여러분 위에 있는 글인데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1차적인 소명, 이게 먼저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에 의한, 시작.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을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름받은 것이지 무엇이나 어디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분은 누굴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1차적인 소명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2차적인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 2차적인 소명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요. 모든 것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에 그리고 우리 모든 곳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또 다른 2차적인 소명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1절 말씀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교회답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교회처럼 살라라고 불러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여러분 여러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의 몸도 하나지 않냐, 성령님도 하나지 않냐, 주님도 하나이시고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무엇을 경험하셔야지 돼요? 하나됨을 경험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외면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관리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요, 신앙적인 트렌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 하면 성장, 이것에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초점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성숙에 대한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내가 열심히 무엇을 행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열심히 무엇인가를 행했는데 아무것도 내가 왜 했는지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존재를,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 그 존재를 놓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성공에서 의미로, 속도에서 방향으로, 우리의 삶 속의 외면에서 내면으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바뀌어가는 시대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러면서요, 중요한 패러다임 중에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까 말했던 이 외면에서 내면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내면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외면이 아무리 쌓아놔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은 로리 베리 존스라는 여성이 지은 책인데요, 예수님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연구를 해보고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바로 내면에서 외면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못에 돌을 던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돌을 던졌을 때 물이 퐁당하고 그냥 쏙 들어가고 그냥 끝나버리죠. 뭐가 생깁니까? 파동이 생기죠. 원이 똑같은 모양들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면을 관리하지 않고 자꾸 외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만 관리하려고 하니 자꾸 인생이 힘들어지고 무엇인가를 세워놓고도 허물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내면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여행, 이 내적인 여행,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하면서 누려야 되는 이 내적인 여행을 여러분 등한히 하다 보니 열심히 세워놨는데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에베소 교회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내면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지 되는데 왜 그렇게 사분오열되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내면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채워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무엇을 채워야지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요, 인생에요, 가장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플랜 A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요, 가장 좋은 플랜 A가 아니고요, 어떨 때는 플랜 B, 어떨 때는 플랜 C,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요, 셰릴 샌드버그가 그의 삶 속에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그의 아픔을 가지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씩 잘 풀어줬던 애덤 그랜트가 함께 쓴 여러분 옵션 B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안에 보면 여성 한 명의 사진이 있죠. 여러분 저 여성이 셰릴 샌드버그인데요. 여러분 저 여성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영 책임자로 그 페이스북의 전체를 운영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사임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의 남편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깜짝 놀라서 남편을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을 했지만 죽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갑자기 큰 충격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공허감이 찾아오고 고립감과 분노와 슬픔과 이 모든 감정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마음속의 고통 속에 있다가 여러분 공동저자인 애덤 그랜트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씩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 마음속에 경험했던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이 회복의 탄력성, 실패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 경험을 가지고 책을 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요 보통 절망 속에서 회복되지 못하게 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개인화예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아들, 딸 어린 시절에 키울 때요 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애가 크게 다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이고 칠칠 맞게 이렇게 하시는 부모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갑자기 내가 왜 그때 집중하지 못했지? 내가 왜 그때 더 관심을 두지 못했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학한단 말입니다. 가끔씩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들을 맡겨놓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보다가요 손주가 크게 다치시고 나서 부모님을 잘 관리하셔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개인화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중에 자학하고 자책하다가요 자살하시는 어르신들 여러분 종종 신문에 나타납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현실, 이 절망들 여러분 이것들은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개인화의 문제를 넘어서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요 침투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침투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제 나는 끝났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에만 영향을 끼치는 거지 다른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영속성이에요. 영원토록 나는 끝난 인생이다. 이제 나는 안 될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일만 아픈 것입니다. 그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요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화와 침투성과 이 영속성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게 될 때 자기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볼까요?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분 처음 교회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는 천사들만 있죠. 뭐 격하게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천사들만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전에 새가족부를 하면서요 몇 가지 요인을 하나하나 발견한 것이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딱 와보면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경험할 때 다 천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악한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한 교회 안에 가면 사랑이 넘치는 줄 알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넘치는 줄 알고 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랑 대신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모든 것 속에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아직 체질화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체질화되어야 되는데 그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여러분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원어적인 의미로 기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높은 데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점점점 자기의 인생을 기어가는 인생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헬라 시대는요,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아주 저급스러운 단어였다고 합니다. 노예에게나 쓰는 단어였었어요. 굉장한 혁명적인 말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는, 왜 낮출까요? 예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낮추는 것, 바로 이런 겸손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원어적인 의미로 중용이라는 의미와 조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여러분 더 깊이 있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을 여러분 온유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갈등하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싸움이 나서 내가 막 그것을 화를 팍 냈어요. 이걸 온유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이걸 온유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상황, 그때가 진정한 온유입니다. 그냥 착한 걸 온유라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분명히 무엇인가를 쏟아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께서 배워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고 여러분 온유한 것을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품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래 참으셨죠? 아이들 키우면서 말입니다. 저는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마음속에 속상할 때가 몇 번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여러분, 오래 참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고요, 내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로서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1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오래 참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데 또 하나가 더 있죠.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바로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부부가요,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밥을 먹고 집에 돌아오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안경을 놓고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짜증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안경을 왜 그렇게 칠칠맞게 놓고 왔냐고 하면서 막 짜증을 내고 이제 막 투덜거리면서 식당에 막 도착할 때였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가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이렇게 던졌다고 합니다. 할멈, 내 모자도 같이 갖고 와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속에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하지 못하면요, 이 사랑은요, 죄송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요, 모든 관계가 따뜻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의 온도는 몇 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이전에 우체국에서 글짓기 대회를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인 정여민 남자아이가요, 여러분 그 글을 지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잠깐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는 온도란 생각이 든다.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껴지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질 수 있는 따뜻함이 있기에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는 것 같다라는 그런 글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여민이라는 아이가요, 시골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엄마 치료를 위해서 이 6명 정도, 6가정밖에 살지 않는 그 어려운 곳에 들어간 거죠.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고구마도 이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먹을 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런 글을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각박하다고만 우리가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이 나타나고 용납이 나타나고 온유가 나타나고 겸손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따뜻함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 성품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무엇 채워야지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있어야 할 자리로 돌리는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2절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요 화장을 하다가 막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한마디 물어봤죠. 아니 갑자기 왜 울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서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얼굴이 쭈글쭈글해진 것을 보니 서러워서요. 이렇게 늙어가다니 정말 슬퍼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거울 볼 때만 당신 얼굴을 보지만 매일 보고 있는 나는 어떻겠어? 나는 마음이 더 슬프고 아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남편과 살고 싶으세요?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남편을 미성숙하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그대로 받으면 안 되죠. 그 의미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받아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신앙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14절에 보면 여러분 누구를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미성숙한 상태를 어린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떠한가요? 미성숙하죠. 무엇을 깨닫는 게 늦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견뎌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미성숙하다 보니 자기의 삶 속에 자기 생각대로요, 자기 마음대로요, 어떨 때는 뿌리가 얕아서 조금만 하다가 금방 식상해 하고요,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14절을 보니까요 어떻게 된다고 표현합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주사위 놀이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마치 도박하는 것처럼 주사위를 굴리면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감사한 어린아이의 신앙은 간사한 유혹에 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떨 때 사용한 것인지 아세요? 하와가요 뱀의 간교에 넘어졌을 때 사용한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를 가슴속에 갖고 있지 못하니 옆에서 무엇인가를 말하면 혹하고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돼버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아버지로서 어버이로서 우리가 잘 자라가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에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경 곳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허물어지지 않고 속임수나 여러분 아니면 이렇게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바로 그 온전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2절, 여러분 13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12절에도 보면 온전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에도 보면 온전한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12절과 13절에 있는 온전한이라는 단어가요 의미가 조금 달라요. 13절에 있는 온전한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제물이 온전한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를 구별을 해서 꽝 하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참 그래도 좋은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12절에 나타나는 온전하게 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헬라 시대에요 부러진 것을 회복시킬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못하다가요 발을 헛디뎌서 발이 부러지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잘 그것이 더 부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싸매어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져야지 되잖아요. 바로 온전하게라는 것은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떳떳하게 담대함으로 살아내야죠. 근데 여러분, 마치 내가 의붓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마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지금 곁에 나와 동행하지 않은 것처럼 인생 가운데 그렇게 두렵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다시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또한 여러분 이 헬라어는요 그물을 손질할 때요, 타락할 때 그것을 회복할 때 여러분 쓰이는 단어고요, 일반적으로 신약학자들은요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무장시킬 때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훈련해서 무장하게 될 때 진정한 온전함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상처 속에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요, 내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부러졌던 것들, 아팠던 것들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참된 위로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내면에 또 채워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담임 선생님이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너희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했더니 어떤 한 아이는요, 저는 위대한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훌륭한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아니, 너는 왜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 큰 일을 하고 명성을 떨친다 해도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면 동물과 다를 바 없으므로 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제임스 A. 가필드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되셔야지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인생,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계세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자라가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자꾸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말하고 있지만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여러분, 도움을 받는 이라는 것은요, 공급해 주시는 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공급해 주시는 힘을 누려야지 되는데, 주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열심히 잘 살아가다가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다가 어려우면 이때 잠깐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하면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몸부림쳐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그렇게 길게 했는데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왜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우리 안에 진정한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해야지 우리가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니 우리의 삶 속에 그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둥바둥하다가 또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과 마르 바돈이 쓴 여러분,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저 책에 보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들으시면 조금 충격적이겠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주옥과 같은 설교를 하고 매일 어려운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의 크고 작은 문제에 열심히 상담을 하고 성도를 훈련시키고 교회를 성공시키려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런 목회자는 좋은 목회자인데 왜 불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되는 것들을 못 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한 하나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불필요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진정으로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 유약한 신앙생활 속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쭉 읽어보면 사랑과 진리라는 균형을 잡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옆에 있는 형제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지도 못하는, 여러분 네트워크 지수, 공존 지수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마음에 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도대체 요인이 무엇인지를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뚝 떨어지는 벼랑이 아닙니다. 그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재미나게 갈 수 있는 길이 약간 내리막길입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갑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오늘 하루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아도, 내가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아도, 아무 이유가 없이, 참으로 어떤 고통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내리막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가다가 돌아서서 올라가려면 힘들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요, 돌아서는 순간, 다시 올라가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얘야,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내가 너와 사랑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나누고 싶었던 것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잘 하나씩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